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암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지만은 어렸을 때 복싱을 이렇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복싱 선수를 하기 위해서 뭐 복싱 도장도 다니고 하셨던 분인지라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제가 어렸을 때 한 경기를 되게 기억이 남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가 뭐였냐면은 그 경기를 보려고 아버지와 저와 저희 형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이렇게 텔레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TV를 보면서 언제 경기가 시작되나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 경기가 어떤 경기였냐면 바로 타이슨의 경기였어요. 타이슨이라는 사람이요, 거의 무패에 가까운 전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무패의 기록을 깬 사람이 바로 홀리필드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바로 타이슨과 홀리필드가 다시 붙는 거예요. 바로 타이슨이 저번엔 내가 졌지만 이번엔 내가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고 이를 갈고 나왔던 그런 경기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홀리필드가 질 것이다, 타이슨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이슨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요, 웬만하면은 그냥 다 1회전에서 그냥 1라운드에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냥 KO로 끝나요. 그래서 1라운드를 버티고 2라운드에서 KO를 당하면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경기에서 나가면 무조건 KO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타이슨이었어요. 근데 이 홀리필드는 굉장히 장기전에 능한 선수로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면서 결국엔 타이슨을 KO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홀리필드가 지난번에 이겼던 건 그냥 장기전에 능하고 그 다음에 운이 따라서 이렇게 타이슨이 펀치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펀치를 어떻게 운 좋게 잘 피해서 지난번에 이길 수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어려울 거야 라고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타이슨을 그때 딱 보는데 와 호랑이가 따로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덩치도 좋고요, 막 인상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몸이요 되게 좋아요. 그에 비해서 홀리필드도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체격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경기를 보는데 막상 딱 경기를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어요. 1라운드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끝나요. 2라운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홀리필드한테 타이슨이 맞고 끝나요. 3라운드도 맞고 타이슨이 맞으면서 끝나요. 4라운드 타이슨이 좀 맞는가 싶더니 갑자기 타이슨이 홀리필드를 껴안아요. 그러더니 타이슨이 귀를 깨물어가지고 홀리필드의 귀를 뜯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요. 반칙패로 타이슨이 졌어요. 이거를 제가 그 경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남자가 벙 쪄갖고 앉은 거예요. 처음에는 와 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이러고 저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세 개의 경기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타이슨이 이길 것이다. 타이슨이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경기를 보니까 타이슨이 반칙으로 진 거예요. 그것도 홀리필드가 우세하게 경기를 끌고 나가다가 타이슨이 반칙을 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타이슨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질 것 같아서 내가 반칙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냥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예상은 타이슨이 체격도 좋고 펀치력도 좋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슨이 이긴다 이랬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홀리필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타이슨은 약점이 있고 그 타이슨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은 안 되나 봐. 내가 너무 어려워.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12명의 사람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돼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나중에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땅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땅은 좋은 땅인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에 살기에는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기 가면은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저들은요, 키도 크고요. 저들은요, 힘도 좋고요. 거의 내만 사는 곳이에요.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다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기 가면은요, 그냥 죽을 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걔네들 무기가 뭔데요? 무기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체력적인 신체적인 측면에서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레 겁먹은 거 타당하죠. 우리보다 키가 크고요, 장비도 좋고요, 우리보다도요 더 싸움도 많이 해봤고요, 우리보다도요 전략 전술이 더 좋아요. 네, 타당한 얘기죠.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기가 좋다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싸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나오지 않았냐.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가 키가 작아.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싸움도 못해. 우리한테 무기도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싸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어. 이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우리가 약속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봐왔잖아요. 홍해를 가른 것도 봤고요. 이집트 병사가 꼼짝 못하고 다 몰살당한 것도 봤고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도 다 끊임없이 봐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냐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세상은 너무 두려워, 커,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홀리필드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그 뒤에 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타이슨이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패배해서 KO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지더라도 나는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부 또한 이 세상에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내려주심을 더욱더 축원하옵나이다. 아멘.